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 사태가 진정되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또 외쳐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내게 무슨 의미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갑갑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 방법을 주셨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국간이 주님의 자리였듯이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오늘 너무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살기에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인지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그래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작은 가르침까지도 우리는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습관대로 반복하면서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시각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앞다투어 변화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런 유혹 속에 어울려 버타고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길로 거침없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죄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주를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 주님의 자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더욱 온전히 하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은
온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가슴마다 흘러넘치게 되었음을 이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가 던져졌을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강같이 흐르는 주의 은혜의 강물을 먹고 마시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놀라지도 겁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공부함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껍데기로부터 자유하며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주님의 분량을 사모하며 그 장성함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더욱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넘치게 부으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땅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이 되었다고 하나 지구촌은 지금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죽음의 공포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위협이 삶의 자리를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주일 주님께서 부르신 박상현 원장님의 남겨진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이 슬픔과 절망보다 훨씬 크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이 속히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연약함에 절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병마를 호령하며 영육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책의 무지와 불신앙 속에서 악한 영에 미혹되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울고 웃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결코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가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고 겸손하게 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희미한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한 사람을 툭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유행하는 말로 갑툭 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 줄임말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한 번쯤 보았을 것 같은 보아스입니다. 자, 2주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나오미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상징하는 것이 보리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그 상징이 더욱 구체화된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리밭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보리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보리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인생에서 보리밭이 기울어져 더 소망이 없는 그녀의 인생의 역사 시대는 하나님의 의도된 개입하심의 시발점이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지에 있는 인물,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말론과 기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죽기 전부터 또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엘리멜렉이 죽기 전부터, 아니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집 주변에는 이미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친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모다입니다. 룻기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친족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2개의 친족과 달리 이 첫 번째 친족만 구별해서 특별하게 이 모우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우다의 원형은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과 보아스가 아는 사이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야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친밀함까지 총망라한 모든 지식을 뜻한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한다. 자, 여기서 우리말 동침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친실에서 은밀하게 알게 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그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의 배꼽 밑에 점이 있다는 사실은 배우자 외에는 모르죠. 자, 이 표현으로 볼 때 보아스와 엘리멜렉 집안은 절대로 단순한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족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래서 일부 이 성경 주석은 야다라는 단어를 친족으로 끌어다가 쓴 것을 보아 추정하건대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마치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멜렉과 야다의 관계를 가진 보아스를 이끌어서 말씀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유력한 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번역본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의미를 교묘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한 가지의 표현, 유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또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령 영어 성경은 위대하다는 뜻의 great, 그 다음에 부자라는 말에 wealth,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합니다. 즉 보아스는 위대하고 또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그런 다양한 위대함을 가진 얼굴로서 이 원문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 기보르 하일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던 곳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뛰어난 용사 혹은 영웅을 이끌 때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원래 사용된 시초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영웅을 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기보르 하일이다 큰 용사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기드온이 그들의 대적이었던 미디안에서 이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즉 기드온은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두고서 기보르 하일이다 그렇게 호칭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 성의 이 보아스는 다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전쟁터에서 공을 올리면 그래서 성과를 올려서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룻기를 기록한 기자는 굳이 이 표현까지 보아스에게 붙인 것으로 봐서 이 보아스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백성들에게 기드온과 같은 위치의 인물로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성품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아스의 이름에 붙여진 여러 가지 수식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엘리멜렉 집안과 야다였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가족의 개념을 넘어선 부부지간의 은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 알을 나눌 정도로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있는 그런 친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깊고도 은밀한 관계 이상의 보아스는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기보르 하일, 모두에게 추앙받는 베들레헴 성의 영웅이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같은 표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것 같아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국한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을 모든 고난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줄 인물로 지칭할 때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메시아를 붙였던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강한 용사요, 위대한 전사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실 분, 없는 것이 없이 풍족하신 그런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영락없는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이 보아스를 이끌어서 그래서 학자들은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를 일컬어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즉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어떤 모습이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했을까? 우선 보아스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성에 돌아오게 된 상황을, 그 나오미의 모든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는 보리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보리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보아스는 이제 기울다 못해 쓰러져가는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은 두 가녀린 여인의 인생을 책임질, 즉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일들의 존재감이 충분히 그런 호칭으로 소개할 만한 인물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어져 나오는 2절 말씀 속에서 나타난 루스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다른 데 비해서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린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원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수십 가지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일관되게 렛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로 뭐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영어로. 근데 상당수의 영어 성경은요, 그래서 가게 해달라, let me go가 되어야 되는데 이 let me go 앞에 여러분 간청하다는 의미의 부사인 please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꽤 여러 곳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루시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은 단순히 그냥 대화하듯이 건넨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함을 담고서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쉽게 그냥 이 며느리 참 효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루시의 지금 그런 간절함이, 이 요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굳이 며느리 룻을 표현하기를 모압 여인 룻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뒤에다가 foreigner, 외국인을 말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이방 민족, 타국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지금 남편을 잃은 혼자 된 여인입니다. 2절이 시작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구태여 말한 것은 그녀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심각하게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진 여인이 지금 그것도 집 밖으로 나가서 남의 집에서 자칫 도둑으로 오해받을 일을 하겠노라 스스로 간청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우리는 룻기를 몇 주째 보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신앙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나오미의 신앙관에서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을까요? 놀랍게도 온통 원망과 저주, 푸념 섞인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나오미와 달리 룻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동경과 절대적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 아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어머니가 전해준 것만 듣고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얇은 귀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야말로 진노의 하나님을 쏟아붓듯 전했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것을 흥렬해서 들었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이 생면부지의 이방 땅에서 그 땅에 사는 자신과 같은 타국인 또 고아나 남편을 잃은 과부를 위해서 이삭 죽기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룻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 성문화하셨다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 알고 있는 영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당장 그들에게 넘어야 할 산은 생계입니다. 그것도 호구입니다. 오늘 바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이 호구는 직면해 있습니다. 나오미는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자신을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다분히 형이상학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안에 누구라도 지금 제정신 차리고 현실에 직면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에 내가 나오미가 먹고 마라가 먹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또한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유치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룻은 적어도 그런 수렁에서 함께 빠져서 허우적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지금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뭐라도 해야 할 긴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결심한 겁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미지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자신의 두 발로 밟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집의 문 밖으로 지금 그녀가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중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그녀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은 항상 룻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구두자의 갈망처럼 짧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속이 깊을 뿐 아니라 배려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어머니께 던진 이 간청에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간청 속에는 지극한 겸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중반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제가 믿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나가서 한 포대 주우다가 저녁에 배 터지게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지금 룻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밭이 되었건 그 밭의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으면 그녀는 그들에게 불쌍하게 보여지게 긍휼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인 내가 나가서 누군가 자신을 불쌍하게 봐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혹시 강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은 전능자께서 자신을 그 눈으로 불쌍히 봐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지금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그 말은 단지 시어머니를 향한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결단과 기도라고 봐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녀린 룻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상은 어머니에게 간청하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그저 자신의 온 존재가 은혜롭게 맺히기만을 바라면서 그녀는 베들레헴 평지, 바로 그 보리밭으로 나가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들레헴에 푸르게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보리밭이 단순한 보리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기근 끝에 다가온 생수와 같은,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핸들링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틀이었습니다. 은혜의 그 보리밭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성리의 단추가 끼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녀가 지금 그곳에 나타나야만 이 보리밭이 온전하게 그야말로 마지막 한 점, 활용 정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보아스의 존재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대로 비춰진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서게 될 룻의 존재가 왜 보아스의 메시아로서의 존재감과 콜라보를 이루는지 우리는 여기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성급하게 순서를 뛰어넘어서 등장한 보아스의 존재감은 조금 전 우리가 충분히 보았듯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베들레헴 성의 영웅, 한마디로 기브오르 하일입니다. 그는 사방 베들레헴 성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무게 있고 존경받고 취향할 만한 성품을 지닌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그런 사람의 곁에 머물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속이 깊고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런 기브오르 하일과 룻이 가진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리 여러분에게 번역본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그 많은 흔적을 찾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런 말을 내가 들었구나. 중요한 것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앞에 서게 될 이 룻이라는 사람을 이 룻기의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며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자신의 재물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으로까지 추앙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지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백성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아보고 이방 땅에서, 그것도 우상과 주술이 가득한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때는 자기 소견대로 우상이든 주술이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손에 잡히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설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희미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가 끝날 무렵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시대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은혜가 묻혀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변방 이 베들레헴 성에 상류된 이방 여인 룻과 경건하고 신실했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은밀히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점점 찾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오늘 이만큼 부흥시키고 일구셨던 세대가 서서히 떠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앞선 세대만큼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박한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목회 일선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시대, 사사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삽니다. 저는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도 반복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에 목적을 두고 일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대건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되고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서 그분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는 베들레헴 성의 보아스와 같은, 그리고 멸시받는 이방에서 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선 룻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붙드시고 지켜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제주 땅의 보아스가 되시고 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보리밭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의 혼돈이 재현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의 가르침보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격이라는 도구로, 인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도 무시된 채 인간의 뜻과 의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대는 보아스와 같은 기브올 하일이 필요하며 룻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씨를 뿌리셨듯이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와 룻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한 은혜를 받으시며 그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은혜라도 생을 더욱 풍요하게 하는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11시 2부에 한 번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김용태 원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사항을 꼼꼼히 제안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학교는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본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고
사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은 오늘은 우리 교회 제기상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부모님들께서 적절한 선물과 보상을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평소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모임, 또 우리 함께 식사, 그리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도 향후에 특별한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되지 않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2시 30분에 투병 중에 있었던 박상현 원장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조선 집사님과 우리 두 자녀 성수씨, 민정씨, 또 의사회되는 성주씨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또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착잡했습니다만 원장님이 그래도 주님 부름 받기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복음을 알리실 때 첫마디가 목사님 천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 속에 그런 확신이 있으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은혜 가운데 저를 마쳤고 가족 선영의 수목장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별히 교우들께서 최분이 먼 길 올라오셔서 마지막 과인과 화장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조집사님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가정님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또 지금 병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런 시대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난 주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집사님과 성수, 문정, 우리 성준, 또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손녀 주환이까지 이 귀한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